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서 22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아문이 통치 2년 만에 자기 신복 신하에게 왕궁에서 살해당해서 죽게 된 후에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돼서 유다를 이제 통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시야는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시야가 통치 18년 되던 해에 이제 그의 나이가 26세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동안 그 므낫세로 인해서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완전히 여호와의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고 완전히 짓밟아 버렸던 그런 성전을 이 손자 때 요시야 때 와서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이렇게 평가를 받는 왕이 돼서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작업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참 요시야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이 다윗의 길은 바로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길이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생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잘 이루어가는 길. 결국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자로 삼고 왕직을 감당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 민심에 흔들리거나 또 주변의 나라들의 어떤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고 통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신앙, 이게 바로 요시야의 신앙이었었다. 또 요시야라는 사람의 통치 이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의 그 통치 기간 동안의 치적을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폐허가 되어 있는 성전, 우상의 전당이 되어져 있는 성전이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져 있는지, 나의 삶으로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호와를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치적이 바로 성전 수리라. 결국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이 요시야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우리가 참 귀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부분은 그 성전에 백성들이 성전세로 드린 은이 있었습니다. 그 은을 감독자에게, 그는 성전을 수리하는데 총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는 감독자에게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그걸 건네줘라. 그리고 그거 돈을 어디다가 얼마를 썼느냐, 무엇을 어떻게 샀느냐, 뭐냐 관여하지 말고 회개하지 말아라. 그 사람하고 회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영수증 하나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매도해서 감옥에 쳐놓고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요시야의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것을 온전하게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 잘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판단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 그들과 돈을 주고도 회개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러한 뜻을 표명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중심까지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면전에 있는 자다우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왔기 때문에 요시야는 감독자를 믿을 수 있었고 그 감독자에게 기대하고 하나님 목전에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요시야가 감독자를 믿고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긴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내게 사명을 주셨을까? 성도라는 그 사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은 없을 겁니다. 거룩한 백성. 나를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그 중에서 또 뽑아서 왜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삼으셨을까? 목사로 삼으셨을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만한 사명자인가?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믿고 성전 수리 공사를 하던 중에 여기 보면 그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줬더니 사반이 그걸 읽어봤다.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지금 여호와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그 성전 새로 드렸던 은을 찾아서 그 감독자에게 주어 성전 수리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그러면서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이 율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왕 앞에서 사반이 그 율법을 읽었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라는, 제사장과 사반의 아들과 또 그 외에 몇몇 사람들, 여기 보면은 미가야의 아들 악볼, 그리고 서기관 사반의 왕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해서 너는 가서 나와 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서기를 독려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런 왕의 심정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그동안 조상 대대로 지어온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기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특별히 그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왔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온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고 명령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려질 때에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주시는 깊은 뜻은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오늘 여기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면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하시고 계심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특별히 성도들에게 곧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기대하고 믿어주던 그런 모습이 오늘 주의 종들의 모습이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모습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므낫세나 아몬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마지막 족적을 남길 때 그런 안타까운 족적이 내 이름 뒤에 남지 않도록 여기 요시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의 조상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들이요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렇게 건강하게 일으켜 주셔서 이른비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기회까지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요시야의 변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대전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나 한 사람이 요시야가 나라를 바로 세운 것처럼 내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내 삶의 포지션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지러운 이 나라가 또한 나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역사도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지,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날, 우리는 마지막 때 나에게 주어질 그 아름다운 족적을 그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에 평강을 주셔서 좋은 소식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받는 역사도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